찬송가 272장, 구찬송가는 330장입니다. 272장입니다. 예수께로 나갑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교회와 사역과 일꾼들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할 것은 후반기 다 함께 전도지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쳐보고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예배 풀어주시며 감사합니다. 세우신 전도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예배 풀어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 분의 원로 목사님 강건케 하여 주시어서 어디 있든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여인과 같은 그의 원로 목사님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원로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다시 소생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강 목사님 영국의 강건함을 주십시오. 말씀의 능력을 주시어서 하나님 주신 사역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목사님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교장님들 하나님 목사님을 잘 통해서 잘 복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생명이 풍성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를 통하여 이 지역 가운데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후반기 다 함께 전도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도부장님이신 아버지 백장님에게 은혜를 주시옵시고 힘을 주시어서 주신사역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전도부 회원 한 분 한 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전도할 때 하나님 주신 지혜로 전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진행을 전도 방법을 우리가 후반기 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더욱더 전략적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한 심령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심령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준비된 영상물을 보내고 워낙 준비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보낼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초청의 날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전도부가 이되는 전도를 준비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으며 화요일 날은 또 훈련하고 있으며 훈련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시키는 전도부 영혼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후반기 아버지 하나님 제자 가정 가운데 지도자반 하나님 목사님 강사로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지혜 주시어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의 지도자반 사역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 민족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어둠의 영들을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코로나가 종식되고 산늘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동상에 누워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의 강선이 그들에게 도움을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71면 전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조나단 에드워드의 후손은 873명인데 그 중에 목사가 100명이었고 대학 총장이 12명이었습니다. 대학 교수는 65명, 의사는 60명이었고 판사는 30명이었습니다. 군 장성은 75명이었고 국회의원은 3명이었습니다. 부대통령은 1명이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말을 하게 되면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나라를 위해
아주 크게 쓰임받았던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에 비해 맥수주크의 후손은 1290명이었는데 그 중에 309명은 유아 때 죽었고 310명은 직업적인 거지가 되었고 440명은 중풍에 걸려 불구자가 되었고 70명은 살인자요 50명은 매춘부로 살았습니다. 정상적으로 살았던 사람은 고작 51명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저 조나단 에드워드와 같은 가문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꿈을 꾸고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교우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올바르게 세울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마음에 새기고입니다. 자, 우선 6절 말씀의 순서를 보게 되면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새긴다는 말은 못을 박는다는 말입니다. 칼이나 청을 가지고 나무나 돌을 조각하는 것입니다. 단지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 시험을 보기 위해 밤마다 달달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새기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내부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은 심장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신앙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장 가운데 새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누구의 심장에 새기는 것입니까? 가르치는 대상의 심장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교사의 심장에 새기는 것입니다. 이 교사는 바로 부모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목회는 목사의 목이고 교육의 목은 부모의 목이 띕니다. 교사인 부모가 먼저 확신할 수 없다고 한다면 자녀들에게 확신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언 6장 21절에 보게 되면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내 속에 새길 때만이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시편 119편 11절에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마음에 두었다는 것은 내 마음에 새겼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긴다면은 어떻게 해야죠? 가르치고 강론하고 기호를 삼으며 기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교육의 방식 중에 하나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기 가르치려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은 찌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일명 칼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은 강의가 아닙니다. 영혼에 대한 예리한 수술이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픈 것이죠. 또 교육의 목적은 삶의 변화입니다. 듣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듣는 것입니다. 여기에 칼로 찌르듯이 가르치는 방법은 우리가 상대방을 잘 알 때 가능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개인적이고 맞춤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발전된 교육 방법은 토론식의 교육 방법이었습니다. 이 교육 방법은 이스라엘 교육에 있어서 늘 진행되는 교육의 방법이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조용하지 않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게 되면 서로 마주보고 토론을 하게 됩니다. 또 책은 있지만 책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사람을 보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토론식 교육 방법을 일명 하브루타 방식이라고 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역사 공부를 한다라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러면 그 순서는 이러합니다. 먼저 책을 소리내서 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내용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토론하거나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항상 하나만이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도출이 되게 됩니다. 또 예를 들면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어리셨을 때 올라간 장면이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박사들과 토론하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인데 그가 선생들 등에 앉으사 그들에게서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네 교육은 어떻습니까? 듣기만 하는 것이 우리네 교육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점이 교육에 있어서, 이스라엘 교육에 있어서 강한 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하브르타 교육의 장점은 서로 다른 견해, 다른 관점, 다른 시각을 갖게 해준다는 점에 있어서 교육의 강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는 강론하라는 것입니다. 가르쳤으면 강론해야 합니다. 여러분, 강론은 강의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찾아보게 되면 이 강론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은 이야기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 유대인들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민족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도 이야기하고 싶어서 천지를 창조했고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유대인의 교육의 핵심은 바로 이야기에 있습니다. 강론에 있습니다. 나눔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고로 이 이야기의 교육은 태교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유대인의 엄마는 술을 놓으면서 뱃속의 아이와 이야기하듯이 이야기합니다. 마치 옆에 있는 것처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베갯머리에 누이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주로가 엄마가 그 일을 담당했습니다. 엄마는 아이가 잠이 들기 전 잠자리를 탔습니다. 먼저 창문을 잘 닫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잠옷은 잘 입고 있는지 또 이불은 잘 덮고 있는지 잠자리를 살피게 됩니다. 잠자리를 살핀 후 아이의 베갯머리에 앉아서 아이의 하루를 돌아보게 합니다. 좋았던 일을 칭찬해주고 그리고 마음 아팠던 일은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아이와 함께 성경을 15분 정도 읽게 됩니다. 읽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대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아이의 느낌과 생각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기초로 꿈을 꾸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아이를 축복해주고 안녕하고 그 방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베갯머리 교육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아이가 자라게 되면 밥상머리에서도 그 아이를 교육을 하게 됩니다. 이 밥상머리의 교육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의 만찬의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안식일의 전날에 음식을 준비합니다. 마치 손님을 대접하는 것처럼 음식을 장만합니다. 이때 온 가족이 함께 장도 보고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안식일 오전에는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만찬 때는 온 식구가 둘러 앉게 됩니다. 이때 아버지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식사가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는 기도가 마친 이후에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아이들을 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있었던 일들을 나누게 됩니다.
또 서로에게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묻고 답하고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나게 되면 디저트를 먹으면서 말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그날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대답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밥상머리의 교육의 장점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곳에서 느끼게 해주는 교육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가정교육은 가정이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강하게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이 되면 이렇게 유대인들은 두 가지 주제로 이야기합니다. 먼저 성경을 주제로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매일매일 읽어야 할 성경의 분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1년에 일독하게 되었고 탈무드는 7년을 한 번 정도 읽어야 되어야만 했습니다. 성경을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일상의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때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는 말입니다. 같은 주제를 놓고서 할머니가 말하고 할아버지가 말하고 아빠, 엄마, 누나, 형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것이 강론입니다. 이 강론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빗대어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믿음의 가정 가문이 되기 위해서는 표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손에 붙이는 표와 또 다른 하나의 표는 이마에 붙이는 표였습니다. 먼저 손에 붙이는 표는 13세가 된 남자가 왼쪽 팔에 하나님의 말씀을 감게 됩니다. 손목에서부터 발목까지 7번 감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손을 심장에 대고 다닙니다. 그리고 심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듯이 깊이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마에 기울을 붙이게 됩니다. 눈과 이마 사이에 붙입니다. 심지어 몸에만 붙이는 것이 아니라 사는 집에도 붙입니다. 특별히 화장실을 제외한 대문과 방문과 모든 문에 붙이게 됩니다. 오른쪽에 붙입니다. 눈높이에 잘 보이도록 붙입니다. 작은 상자 모양으로 든 기울을 붙이게 됩니다. 그 상자 안에는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일명 쉐마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작은 상자를 집에 들어갈든지 아니면 집에서 나오든지 할 때든지 늘 만지면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표를 삼게 되는 것입니다. 이정표를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교육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믿음의 가정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무엇 하라고요? 기록하는 것입니다. 기록할 때만이 교육이 발전이 되고 교육이 더욱더 나아질 수 있기 때문에 기록한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의 교육 방법을 다시 정리하게 되면 먼저는 새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라. 그리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론하라. 그리고 표를 삼고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네 교육과는 참 다르지 않습니까? 바로 이 차이가 유대인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본장 4절과 5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 들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4절과 5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가르쳐야 할 교육이 나와 있습니다. 4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결국 교육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관점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모든 문제는 바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유일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 둘, 셋의 숫자의 개념이 아닙니다. 유일한이란 뜻은 모든 것의 근원이요 근본이 되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며 모든 것의 통일이 되십니다. 영어로 표현을 하게 되면 올인원입니다. 모든 것 안에 있는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연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마음은 정신과 혼을 의미하고 있고 뜻은 영입니다. 힘은 육신입니다. 영과 육과 혼을 다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모든 것이 여기에서 결정이 나고 결판이 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교육을 하셔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돌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의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나단 에드워드와 같은 가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 앞에 나아갈 때 가능합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교육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늘의 명문 가문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스승이요 선생이 되신 주님, 저희들은 지혜와 지식이 부족하여 가정을 복음화시키는데 어렵습니다. 또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기가 어렵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길러 나아갈 수 있는 참된 부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가 있고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명문 가문으로 만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 한 날 살아갈 때에 우리 가정들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게 되길 소망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